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위험하지만 위대한 결단, 위험하지만 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쳐 있던 상황, 즉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11장의 내용은 왕이 돼서 뭐 이렇게 내용인데 12장으로 넘어가니까 왕 되기 전에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되겠다. 한마디로 망명을 하는 거죠. 국경을 넘어가면 아무리 통치자라고 해도 이 자신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망명한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이 철천지 원수의 땅으로 다윗이 망명을 해가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2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던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음, 600명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망명을 아기스에게로 떠나는데, 그래서 아기스에게 가서 다윗이 좀 거처할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때 아기스 왕이 내준 땅이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 머물러라. 그리고는 기록에 보면 1년 4개월을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법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다윗에게 찾아왔냐면 이제 오늘 2절을 한번 보죠. 2절, 우리 본문 2절, 역대상 12장 2절인데요.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놀려, 좌우손을 놀린다는 말은 양손잡이라는 뜻입니다. 물매도 던지고 왼손으로 던질 수 있고 또 오른손으로 화살도 이렇게 다 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매와 화살은 뭐 당시에 아주 뛰어난 전투 무기. 다윗도 골리앗 쓰러뜨릴 때 이 물맷돌로 쓰러뜨렸잖아요. 한마디로 이 굉장히 원거리 타격을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사일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베냐민 지파 뒤에 나오는 사울의 동족이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꼭 집어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 뭐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면 다 아는데, 꼭 집어서 사울의 동족이 왔다. 그런데 양손잡이에다가 물매와 화살을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이 뭐 특공대 같은 존재가 온 거죠. 특공대 같은 존재가 23명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명단을. 23명이더라고요, 세 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아주 요긴한 인원이죠. 아주 전쟁에 탁월한, 뭐, 뭐 많을수록 더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 노약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특공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합류한다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힘이 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족, 그것도 아주 전술적으로 뛰어난 존재들이 지금 23명밖에는 아니지만 그 23명이 일당 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배신자. 여러분 배신자 한번 낙인 찍히면 좀처럼 이 그 소위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한번 찍혔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한 3년 이상을 욕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예, 뭐 저희가 언제까지 사역하겠다고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제가 사역을 좀 짧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같이 사역했던 이제 우리 동료 목회자들 뭐 편하게 이제 연락도 주고 받으니까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제 욕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늘 인사드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욕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제가 인간적으로 못 찾아가겠다. 전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그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저게 한번 당해 보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누구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짧게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런 특공대 베냐민 지파 자신의 이 동족 지파에서 이런 23명이 다윗에게 가버렸으니까 다윗 역시도 환영을 하지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두렵죠. 일반적인 그저 민간인들이 아니라 이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제 도움도 되지만 자칫 이들이 배반을 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17절 뒷부분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그 위험성을 이제 경고하는 아닌 경고 아닌 경고를 하죠.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하게 이제 너희들이 온 목적이 정말 순수한 목적이냐 아니면 나를 속여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침투조가 돼서 생포해서 또는 나를 죽이려고 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 베냐민 이 23명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23명의 입장에서 이들은 왜 다윗을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에게 갔을까? 사울 왕의 편에 있어도 누가 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저 사울 왕의 그 같은 족속이고 얼마든지 뭐 그냥 편안하게 더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에게 갔다는 것은 배신자라는 낙인, 인간적인 낙인도 감수해야 되고 또 굉장히 불편할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을 또 물을 찾아서 또 수고해야 되는, 그리고 거처도 지금 망명한 상태고 왜 다윗을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찾아갔을까?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추측해 보건대 이제 다윗이 시글락으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 직전의 기록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기록인데요. 이 사울이 다윗을 뭐 이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아주 이잡듯이 최근에 우리 계엄 전국에 우리 뭐 정치인들 뭐 잡아들였다 뭐 아니다 뭐 공방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잡기 위해서 뭐 국정원부터 해서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수단들을 위치를 파악해서 이제 체포하려고 그랬듯이 사울도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 지금 다윗이 이제 숨어 있는 광야 이름인데요.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을 데려갑니까? 3천 명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택했다는 말은 선발했다는 것이니까 자원자가 아닙니다. 아주 탁월한 군인들 3천 명. 지금도 뭐 3천 명이면 많은 숫자인데 이 당시에 3천 명은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계엄군을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이잡듯이 이스라엘 광야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움직임만 보이면 금방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뭐 나무 많은 울창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은신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섭겠습니까? 쫙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가도 뭐 진짜 뭐, 뭐 파리 한 마리 움직임까지 다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이때 이제 우리 사울 왕의 일행, 사울 왕의 이 국방부 장관 아브넬과 군인들,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왕은 잠자리나 이런 건 위장합니다. 적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잠을 잘 때도 이 삼엄한 경비 속에 잠을 자죠. 그때 다윗이 이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누구랑 숨어 들어가냐면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장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어미새, 아비새, 죄송합니다. 하여튼 외우면 되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장관과 함께 다윗이 이 사울 3천 명의 군인들이 잡으러 온 그 진영으로 직접 들어가요. 이게 너무 역설적이지만 너무 이상하지만 어쨌든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좌우간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이제 잠을 자고 있고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 병사들이 사울을 호위하여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뚫고 지나간다는 것 자체도 무리지만 들어가도 그 안에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을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 장관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한번 그 부분도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8절인데요. 아비새가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아비새가 죽여 버리겠다고 이제 요청을 하죠. 다윗도 잘 알고 있죠. 지금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몇 번을 풀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3천 명을 대동해서 이잡듯이 찾고 있다는 거. 다윗도 이 사울 하나 없어지면, 혹은 내가 제거할 수 있을 때 제거하면 자신의 모든 이 고통이 끝나고 자신과 함께했던 600명의 고통까지도 끝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그 진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울을 죽일 이유도 없고 사울을 죽이지도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알려주려고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부분도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인데요. 아비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못돼서 자기 힘의 손에 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람 뭐 얼마든지 없는 권력도 끌어다가 사람 죽이는 데 쓰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싹 다 잠들게 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보초병 불침범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까지 싹 자고 있는 거죠. 그 진영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예. '야 이건 뭐 하늘도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누가 죽이더라도 뭐 그 상황에서 누가 다윗을 탓하겠습니까? 잘했다 그러고 뭐 당연한 자기 방어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궁지에 몰리면 늘 자기 변명, 자기 방어하는 게 본능적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다윗도 알고 있는 거죠. 이 자기가 무죄하고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더군다나 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물론 지금은 많이 변질됐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누가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게 맞다. 아,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 기름 부음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참 멋진 말을 하고는 사울의 이 창과 마시는 물병만 챙겨서 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증명하려고. 그리고는 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무엘상 27장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떠난 이야기. 그러면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 아까 말씀드린 23명의 특공 요원들이 다윗을 찾으러 십광야로 갔을 때 동행했을까? 저는 동행했다고 봅니다. 화살, 물맷돌, 먼 거리에서 적을 잡을 수 있는 특수 훈련을 받은 양손잡이 이 군인들, 자기네 또 동족 베냐민 지파 특공 부대를 사울 왕이 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본 것이 아닌가? 는 제 추측입니다. 본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 사울의 특공 요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갈 일이 뭐가 있을까? 말 그대로 또 보복하기 위해서 사울이 암살단으로 보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자원해서 갔거나 그래서 다윗이 그 의중을 물어본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속여서 대적에게 나를 넘기고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의 동족 베냐민의 23명의 특공 대원들의 이 결단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험하지만 위대한 결단, 위험하지만 위대한 결단 이렇게 부르고 싶다. 참 내가 이들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사울 왕 내가 봐도 미치광이 왕이죠. 이게 다윗 하나 지금 잡으려고 3천 명의 군대를 풀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모시는 군주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배신자라는 낙인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또 사울 왕에게 어쩌면 평생의 타겟이 되어 살아야 되는 그 위험을 감수했지만 위대한 결단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있구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결단을 보면서 인생이 결단의 연속이다. 때로는 뭐 된장찌개냐 김치찌개냐 이런 사소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대다수지만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이것은 꼭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요. 열매로 우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매.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듣지 마시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해 아유 좋은 말은 다 했겠죠. 네,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이 군인 아닙니까? 사울이 뭐 회의할 때마다 다윗을 아무리 칭찬해도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혈안돼서 사울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냐면 무고한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있고 자신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뭐라 그럴까요? 권력, 권세를 사적인 복수잖아요. 사적인 복수.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뭐 적이 됐다든지 해가 됐다든지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었고, 반대로 다윗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그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었지만 그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이 원수의 입장을, 원수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그 열매.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봤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모독에도 부르르 떠는 인생이고 복수할 마음을 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남아 있을 것이냐?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고 남아 있지만 악인, 간사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지고 뽑혀지리라.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삶의 열매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사울을 향해 이런 평가를 내리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일평생 우리는 악인이나 간사한 자의 열매가 아니라 정직하고 완전한 자의 삶의 열매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